구정을 지키는 나라들은 지금 일주일에서, 중국은 공식적으로 2주일 동안 휴일을 즐기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 사람 중에서 이번 2주간 동안에 움직이고 여행을 하는 사람들의 숫자를 36억으로 잡고 있고, 해외로 이동하는 사람들이 2억을 잡고 있고, 모든 열차와 버스와 비행기가 다 꽉 차서 어떤 사람은 말 한마디 사가지고 말 타고 3일 동안 자기 고향을 찾아가는 사람도 해외 도픽에 나올 정도로 그렇게 복잡하고,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어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 귀성객들로 말미암아서 전국의 도로가 다 주차장처럼 다 북새통을 이루고 있습니다. 귀성길이 하도 힘드니까 우리나라에서도 귀성 전쟁이라는 말을 씁니다. 왜 이렇게 난리들을 칠까? 구정이라는 것이 무엇이길래?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들이 고향이 다 그립기 때문입니다. 어제는 우리 교회에서 수년째 지금 양자배를 초청해서 구정잔치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아이들, 입양된 아이들을 양 부모님들이 다 데리고 왔습니다. 그 아이들에게 한국 민속을 가르치고, 윷놀이도 가르치고, 세배하는 것도 가르치고, 제기차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아이들한테 그런 것을 이제 가르치는 것은 또 왜 그럴까? 이 모든 이야기가 다 고향과 관계가 됩니다. 우리가 이 고향이라고 하면 제일 많이 부르는 노래, 단연 1등, 남한에서도 부르고 북한에서도 부르는 노래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고향의 봄이라는 노래죠. 홍남파 씨가 작곡한 노래입니다.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 울긋불긋 꽃대골 차리인 동네,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꽃동네, 새동네 나의 옛고향, 파란들 남쪽에서 바람이 불면 냇가에 수양보들 춤추는 동네,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좀 불러보려고 했는데 오늘 성찬식이나 시간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냥 가사만 여러분 한번 마음속으로 불러보십시오. 또 이은상 씨의 가고파라고 하는 노래도 많이 부르죠. 고향이 다 다르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바닷가를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고향 남쪽 바다, 그 파란 물 눈에 보이네. 꿈엔들 이지리요, 그 잔잔한 고향 바다. 지금도 그 물새들 나르리 가고파라 가고파.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경상도, 전라도, 제주도 해변가에 살다 오신 분들은 항상 이 바다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미국의 슈베르트라고 부르는, 우리가 포스트라는 작곡가가 37살에 세상을 떠났지만, 우리가 올드 블랙조라든가 매기의 추억이라든가 켄터키 옛집이라든가 또 우리가 스와니 강이라든가 우리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교과서에서 항상 불렀던 수많은 노래들이 있는데, 특별히 포스터는 백인이지만 그러나 그 당시 흑인들이 노예 생활을 하면서 서러움을 겪는 흑인들의 애환을 그가 노래에 담아서 부르기 시작했을 때, 바로 이 노예 해방 바로 직전입니다. 북쪽에 있는 북군들, 링컨에게 속해 있었던 많은 북쪽 이 북의 군인들 가운데 흑인들은 하염없이 이 노래를 부르면서 애환을 달래고, 그리고 자기들의 자유를 기원했다는 그런 노래. 우리한테는 그렇게 와닿지 않을 수 있지만, 머나먼 저곳 스와니 강물 그리워라, 날 사랑하는 부모 형제의 이 몸을 기다려, 정처도 없이 헤매이는 이 내 신세, 언제나 나의 옛 고향을 찾아나 가볼까. 이 세상에 정처 없는 나그네의 길, 그리워라 나 살던 곳 멀고 먼 옛 고향. 여러분, 어릴 적에 우리가 불렀던 비슷한 노래들이 많습니다. 뜸북뜸북 뜸북새 숲에서 울고, 우리 오빠 말 타고 서울 가실 때 비단 구두 사가지고 오신다더니, 이런 노래도 생각나고, 엄마가 섬그늘에 굴 따라가면 아기가 혼자 앉아 집 보다가 바다가 불러주는 자장가 소리에 팔 베고 잠을 들었다는 노래라든가, 아빠하고 나하고 만든 꽃밭에 채성화도 홍성화도 피었습니다. 아빠가 메어놓은 새끼줄 따라 나팔꽃도 피었습니다. 왜 구정이라고 하는 것이, 고향이라고 하는 것이 왜 이렇게도 사람들의 마음에 많은 자리를 잡고 있을까? 귀성 전쟁을 하면서도, 힘들게 여행을 하면서도 왜 사람들의 마음은 그렇게 하나같이 밝고 환할까?
자, 얼마나 가고 싶은 곳이면, 얼마나 그리운 곳이면, 얼마나 좋은 곳이면 그러겠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다 그렇게 고향을 향한 귀소 본능이 강하게 마음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명절이 돼도 고향에 갈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실향민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보스니아나 시리아나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이나 수많은 나라에 지금도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실향민으로서 아픔과 탄식의 소리를 하늘로 올려 보내고 있습니다. 남과 북이 분단된 우리나라의 경우도 실향민이 얼마나 많은지 요즘 여러분 신문지상을 통해 보지만 서로 안타까워하다가 금년에도 수천 명 가족들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 여러분, 실향민의 아픔을 실향민이 되어보지 않은 사람은 잘 알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은 명절 때만 되면 임진각이라도 쫓아가고 금강산이라도 가서 자기 아픈 마음을 달래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명절이 되면 더 외로운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히 혈혈단신으로 북에서 탈출을 해가지고 너무 살기가 어렵고 또 너무 살기가 힘들어서 목숨을 걸고 탈출을 했는데도 그 땅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북에서 탈북하신 분 가운데 어떤 분은 자기가 어느 날 갑자기 밤중에 벌떡 일어나서 엉엉 울 때가 많았다는 고백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그렇게 뛰쳐나온 나로도 그렇게 그리워하다니. 사람들 마음속에 인간의 심성의 깊은 곳에 아로새겨진 이 귀소 본능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보시면은 또 하나의 고향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오늘 보면 16절에서는 이 고향을 더 나은 고향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은 이 땅에도 고향이 있지만 모든 사람들은 하늘에도 고향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육신의 고향은 땅에 속해 있지만 우리 영혼의 고향은 하늘에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고향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불행하다고 말하고 이북에서는 고향 떠난 사람들을 반동분자라고 부르지만, 그러나 정말 불행한 사람들은 이 땅의 고향을 잃어버린 실향민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더 좋은 우리 영혼의 고향 천국을 잃어버린 영적인 실향민이 더 불행한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 우리가 말하는 고향이라는 것은 언젠가는 사라지고 우리가 갈 수도 없는 곳이 돼버리고 말겠지만 하늘나라는 영원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땅의 고향보다 하늘의 고향을 잃어버린 사람이 더 불쌍한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늘의 고향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 정말 나는 하늘의 고향을 사모하며 이 땅을 살고 있다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은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줄 알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혹시 몇 사람이라도 여러분 중에서 나는 아직 영혼의 고향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진정한 영혼의 고향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영적인 실향민이 아니라 영혼의 고향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순례자로서 남은 생에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성경은 조금 우리의 삶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에 보시면 제일 먼저 우리가 살아갈 때 기억할 것은 항상 나그네처럼, 외국인처럼 이 땅을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나그네지만 나그네라는 것도 분류가 돼요. 대략 세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첫 번째 나그네는 좀 천방지축형의 나그네가 있어요. 자기가 나그네이면서도 나그네 의식이 전혀 없는 사람들, 항상 자기 중심적이고 물질 중심적이고 그래서 대부분의 인생들이 이렇게 살지만 그 사람들의 머릿속에, 삶 속에는 고향에 대한 생각이 없이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여기서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을 짓고 우리가 살아가는 경제활동, 가정생활, 이런 것이 모두가 다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나그네이기 때문에 나그네는 이 땅을 지나가 버릴 때가 있어요. 죽을 때가 있고 다 눈을 감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문제는 그렇게 나그네 인생에 나그네인 줄 모르고 살았던 사람들에게
가장 괴로움이 무엇이겠습니까? 눈을 감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 돈을 두고 내가 어떻게 눈을 감으며, 저 통장을 두고, 저 자식들을 두고, 저 집을 두고, 저 땅을 두고 내가 어떻게 눈을 감어? 나는 죽을 수가 없어. 여러분, 그렇게 애쓰게 살아가지만 이 땅에서 행복을 별로 경험하지 못하고 대부분 사람들은 그냥 괴롭게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죽어가는 나그네, 그런가 하면 어떤 나그네는 너무 나그네 의식이 심해가지고 소위 염세주의적인 사고방식에 붙잡혀서 굉장히 소극적으로 인생을 살고 스스로를 불행하게 만들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성경이 말하는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한 이 나그네라고 하는 개념을 보면 우리가 실제로 한시적이지만 그러나 모든 면에서 안정감을 가지고 오늘 성경에 나오는 중요한 단어 가운데 하나가 우거하며 살아가는 신실한 나그네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의 집이나 타향에서 임시로 몸을 붙여서 살아가는 그런 나그네는 나그네인데 나그네 의식도 있고 주인 의식도 있고 내가 나그네에서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자기가 살아가는 그 역사관이라든가 인생관이라든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관이라든가 물질관이라든가 모든 가치관이 분명하기 때문에 나그네이지만 그러나 주인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를 스스로 가리켜서 순례자라고 말하는 그런 유형의 사람들을 성경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나그네지만 천방지축으로 살지를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나그네였지만 그렇게 염세주의자로 살지도 않았습니다. 나그네로서 그는 우고하는 자로 살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나그네라는 것을 알았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간다는 것도 알았고 내 주인이 누구인 것도 알았고 누가 나를 복주고 누가 나를 저주한다는 사실도 분명히 알았습니다.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굉장히 많은 재물을 모았지만 재물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그 많은 재물 때문에 부부싸움을 한 적도 없고 그 많은 재물 때문에 조카 롯과 싸운 적도 없고 항상 그는 나그네로 살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먼저 양보할 줄 알았습니다. 그 양보하는 삶을 통해서 그는 나그네의 삶을 입증을 했고 아브라함은 또 바쳐야 할 때 바칠 줄 알았어요. 지상에서 가장 먼저 11조를 실천하고 멜키세덱을 만나서 온전한 11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대한 자기의 신앙을 입증했던 사람, 아브라함과 이삭과 또 그의 아들 야곱과 그의 아들 요셉, 이 믿음의 족장들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모두가 다 외국인이고 나그네로 살았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고향은 갈대아 우르라는 곳이지만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그는 애굽에도 살았고 가나안에도 살았고 나그네처럼 오늘 본문에 보시면 장막에 거했어요. 집을 짓고 여기가 내가 영원히 거할 곳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더 좋은 도성을 향해서 나아갔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삭이라고 하는 그의 아들은 이 부엘라헤로아에서 시작해갖고 그랄이라는 지역으로 옮겨 살다가 부엘세바로 옮겨가서 살기 시작했고 또 그의 아들이었던 야곱은 베델로 갔다가 바단 아람으로 갔다가 결국은 그의 인생은 애굽 땅에서 인생을 마치게 됩니다. 그의 아들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에서 태어났지만 요셉도 애굽에서 살다가 애굽에서 인생을 마치지만 자기의 모든 후손들에게 자기의 해골을 명해서 가나안에 묻어달라고 그렇게 유언을 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마음을 뺏기지 않고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 성군 다윗은 그래서 자기 자신을 나그네라고 표현했어요. 역대상 29장 15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주 앞에서는 우리 열조와 다름없이 나그네와 우고한 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인생이라는 것은 진실로 잠깐 다녀가는 나그네, 이 지구라고 하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은 우리가 잠깐 머물다 가는 여관방,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린 다 지나가는 행인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신분을 분명히 알아야 되고 삶의 목표가 분명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내 영혼의 고향인 신령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나그네라는 사실을 우리가 한시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세가 얼마든지 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그네는 긴 여행을 해야 될 사람이에요. 긴 여행을 할 사람들은 가능한 한 짐이 가벼운 곳이 좋습니다. 여행을 많이 해본 사람들은 갖고 다녀야 될 물건이 뭔지를 알아요. 여행을 안 해본 사람들은 잔뜩 쓸데없는 보따리 싸고 고상만 많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짐을 가볍게 하지 않으면 여행은 무겁고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그런 나그네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내가 지금 이 땅을 잠깐 살아가는 동안에 이 땅에 너무 집착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 것을 많이 소유한다는 것은 천국의 순례길을 너무나 힘들게 할 뿐, 내가 땅에서 너무 많은 것을 갖고 있으면 순례자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는데, 탄생과 죽음만 생각해도 우리는 많은 교훈을 받아요.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태어날 때 모든 아이들은 두 주먹을 불끈 쥐고 태어나서 열심히 나름대로 살아가고 경쟁하고 있지만, 여러분, 여기서 장례식 할 때 보면 모두가 다 손을 펴고 세상을 떠난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다 알면서도 우리는 왜 이렇게 욕심을 부리고 있는지, 왜 세상에 너무나 집착하고 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몸은 출애굽을 했지만 마음이 출애굽을 하지 못해서 항상 세상을 뒤돌아보고 그 육신이 살던 애굽을 그리워하다가 결국은 하나님께 버림받고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어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육체의 정욕이 얼마나 이 땅에 나를 붙잡아 두려고 하는지, 이것을 제어하지 않으면 안 된다. 바울은 말하기를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랬어요.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사도들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은 생에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순례자라고, 나그네라는 사실을 인정하신다면 여러분, 그렇게 나그네로 자각을 하고 정말 순례자처럼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자기가 떠나온 곳이 자기의 본향인 줄 알았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지만, 그는 자기가 떠나온 그 육신의 고향인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것이 우상이 득실거리고 하나님이 없고, 그리고 사실은 이 세상에 쓸데없는 거짓된 것과 헛된 것들을 숭상하던 허무한 삶이었다는 사실을 인정을 하고 그는 고향에 돌아가는 것을 거절을 하고, 그리고 자기의 영혼의 고향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는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자, 아브라함처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야 한다고 하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최후의 목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만일 우리가 바라는 것이 금생뿐이라고 한다면 예수 믿는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이 더 어디 있겠는가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다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듯이 모든 사람들은 영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전도서 3장 11절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육신은 흙에서 왔지만 우리 영혼은 하나님께로서부터 왔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참된 고향은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서 잘 못 느낄 뿐이지, 우리 영혼의 고향은 바로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의 품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영혼의 고향을 사모하면서 인생길을 살아가는 사람을 성경은 순례자라고 불러요. 제가 젊었을 때, 아주 젊었을 때, 지금도 젊지만 아주 젊었을 때 20대 전후로 해가지고 정말 많이 불렀던 노래가 순례자의 노래라는 찬송이었어요. 그것이 그렇게 은혜가 됐댔어요. 요즘에 하도 안 불러서 여러분 같이 한번 불러보기 원하는데 1절만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순례자의 노래.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것 아버지 집. 조용하게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말 한번 같이 불러보시겠습니다.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지.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 밤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 이곳 내일은 저고 주 복음 전하리. 아들 제가 가사 불러드릴게요. 제가 독창 좀 해보려고 해도 소리가 잘 안 나와. 아득한 나의 갈 길 다 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아시리. 빈들이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오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리. 철야 기도하면서 특별히 많이 불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너무 안주하지 마시고 이렇게 순례자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면서 살아가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더 나은 본향을 찾는 사람들은 소망 중에 인내해야 한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나그네에게는 편한 날이 없어요. 내가 고향에 들어가서 안식할 때까지 고난의 떡을 먹어야 되고 눈물의 잔을 마셔야 되고, 우리가 인생이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위대한 사도들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성경을 읽어보면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면서 이 땅에서의 모든 시련과 모든 어려움을 기쁨으로 참고 인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 환난을 당할 수가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찾아오고 육체의 질병으로 내 몸이 곤고한 때가 많이 있을 수가 있지만, 그러나 그들은 위축되거나 비겁해지거나 흔들림이 없이 굳세게 믿음의 걸음을 걸어나갈 수가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천국을 향해서, 그리고 그 본향을 향해서 분명하게 나아갈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고향 가는 길이 막히고 귀성 전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사람들이 즐겁게 고향을 찾아가는 것처럼 천국 가는 길이 험하고 우리 인생에 많은 환난이 예측되지만 그래도 힘들어도 즐거운 길, 그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영원한 복락과 안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 하루를 아무리 힘들게 산다 할지라도 오늘 밤에 내가 안식할 수 있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힘을 다해서 사는 것처럼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마치 고향으로 가는 귀성 열차표 끊고 기다리는 사람의 심정으로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지금 카나다 생활, 여기서 아무리 오래 사신 분들도 아마 100년을 사신 분은 없을 거예요. 기껏해야 많이 살아봤자 4, 50년을 대부분 사셨을 텐데 20, 30년, 10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2세들이라 할지라도 아직까지도 우리 민족은 소수민족으로 이 안에서 주변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사실이에요. 만약에 이민자들에게 우리가 한국 땅에 살지 않고 있다는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도 또 다른 순례자라고 본다면, 만약에 우리들의 조국이 없다면 내가 다시 돌아가고 찾아가야 될 부모가 없고 고향이 없다면 행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민생활의 서름을 참을 수 있는 것도 고향이 있고 조국이기 때문이에요. 내 조국이 잘못되는 소식을 들으면 여기서 너무 힘들고, 우리 한국이 잘 되면 우리의 자존감도 올라가고, 북한이 또 말썽을 피우면 우리 갑자기 창피해지고, 이것은 벗어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어머니 품속에 있는 사람은 어머니의 냄새를 잘 모르지만
여러분, 조국을 떠나본 사람들 쳐놓고 애국을 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우린 떠났기 때문에 애국이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게 지나다니다가 그 흔해 빠진 현대차만 봐도 고맙고, 삼성 간판만 봐도 항상 새롭고, 한국 식당에서 매운탕 먹는 백인 하나만 보면 왠지 이렇게 정이 드는지 고맙고, 태극기 휘날리면 한국에서는 별 볼 일 없었는데 태극기만 휘날리면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여러분, 우리가 개나리, 진달래, 봉숭아, 무슨 김장, 김치, 무, 시루떡, 남대문, 동대문, 우리 속에 그런 것들 우리가 연상을 하면 당장 코앞에 내 고향이 내 앞에 다가오듯이 느껴지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여기 온타리오, 런던, 그 가기 전에 또 뭐 있죠? 그 이름들을 다 보면 영국 사람들이 너무 고향이 그리워서 그 사람들이 먼저 왔기 때문에 그 이름을 지은 것뿐이에요. 우리가 조금 먼저 왔으면 다 뭐 동대문, 서대문 지금 다 했을 텐데 조금 늦게 오는 바람에 이름을 못 지은 것뿐입니다. 설날이 되면 아이들이 모여서 동네마다 윷놀이하고, 그 다음에 뭐 하죠? 어제 제기차기도 하고 다 합니다. 그러다 애들은 또 놀 게 없으니까, 옛날에는, 요즘하고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돼가지고 요즘 애들은 다 뭐 컴퓨터하고 놀지만 옛날에는 돌멩이 몇 개밖에 없어갖고 뭐 다마놀이, 구슬치기, 딱지, 종이 접어서 딱지치기, 땅 따먹기 하다가 하루 다 지나가요. 그러면 아이들이 그것은 굉장히 애들한테 심각합니다. 온 힘을 다해서 하는데 어떤 애는 따고 어떤 애는 잃고, 어떤 애는 계속 땁니다. 딱지를 이만큼 모으고 구슬을 이만큼 모으고 땅을 다 따버리고, 그리고 그걸 잃어버린 애가 속상해서 좀 달라 그러면 욕심 나는 애가 주지도 않고, 그럼 시큰둥하고 있다가 시간이 다 지나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뉘엿뉘엿 해가 저물고, 그리고 땅거미가 깔리면서 점점 어두워지면 아이들은 하나씩 집으로 돌아가기 시작할 때 어머니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부르는 어머니의 소리를 듣는 순간 아이들은 금방 다시 회복이 돼서 밝은 얼굴로 집으로 돌아가서 밥을 먹기도 하고, 자, 울던 아이들도 눈물을 다 그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딱지와 구슬과 땅을 다 따고 다 따먹은 애가 날이 어두워졌는데도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 아이의 얼굴에는 슬픈 기색이 연연합니다. 손에는 구슬이 가득 차 있고 주머니마다 딱지가 가득 차 있고 땅 따먹기에서 다 땄는데도 불구하고 조금도 기쁨이 없습니다. 친구들이 다 돌아간 그 자리에 서 있는 그 아이는 고아였습니다. 자기를 불러줄 어머니도, 자기를 찾아줄 아버지도, 진정으로 돌아갈 집도 없는 아이. 여러분, 아무리 낮에 딱지를 많이 따모으고 구슬을 다 따모으고 땅을 다 따서 자기 것을 만들었다 할지라도 해가 지면 갈 데가 없는 가장 비참한 아이로 변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경우에 좀 더 땅을 가지려고 아우성을 치고, 돈을 좀 벌려고 발버둥을 치고, 어떻게 하든지 좀 성공해 보려고 분주하게 인생을 살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둠이 찾아오고 저녁 노을이 찾아오고 죽음이 찾아오고. 여러분, 인생의 황혼은 누구에게나 금방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때 나는 돌아갈 집이 있는가? 나를 불러주는 그런 그리운 어머니의 그런 목소리가 내게 들려오는가? 여러분, 그때 우리가 갈 곳이 없는 인생의 밤이 찾아올 때, 죽음이 찾아올 때 갈 곳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두가 다 주님의 부름을 받아서 행복한 표정으로 천국의 고향을 찾아가는데, 여러분, 아무도 불러주는 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는가? 세상에 이거보다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갈 곳이 없는 사람도 불행하지만 돌아가면 반겨줄 사람이 없다면 참으로 불행한 거지. 부모님들이 집에 계시는 게 많이 좋아요. 아이들이 학교 갔다 올 때 할머니라도 누구라도 한 분 계시는 것이 좋은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아이들의 가슴이 다 병들어버려요. 여러분, 육신의 고향이 없어서 돌아갈 데가 없는 사람도 불쌍하지만, 저도 생각해보면 좀 불쌍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제 본적은 항상 명동 1가 53번지
거기서 뭐 무슨 추억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그러다가 뭐 을지로에 좀 살다가 종로 사가에 좀 있다가 왕십리에 있는 학교를 좀 다니다가, 제 어렸을 때의 기억은 뚝섬에 우리가 좀 땅을 많이 사놔가지고 그 뚝에서는, 지금은 차가 다니지만 그때는 염소를 키웠어요. 그때 염소하고 놀던 추억이 전부고, 여름방학 되면 큰아버지 집에 속초로 놀러 갔던 기억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돌아갈 고향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더 큰 문제는, 더 불쌍한 것은 내 영혼이 돌아갈 곳이 없는 사람이 사실은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 고해와 같은 세상을 산다 할지라도 참으로 우리가 돌아갈 영혼의 고향이 있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자, 인생은 바로 나그네고, 나그네는 고향을 떠나온 사람들이고, 이 고향이라고 하는 것은 나그네들이 모두가 다 돌아가야 될 안식처고, 그래서 우리 모두는 결국은 고향으로 갈 사람들, 안 갈 수가 없게 만들어진 사람들. 여러분, 모든 물은 다 바다에서 나오기 때문에 모든 물은 다 바다로 돌아갑니다. 모든 불은 태양에서 나왔기 때문에 모든 열과 빛은 다 하늘로 올라갑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육신과 분리되는 순간 영혼은 하나님께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진리가 귀하건만 참 유감스러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고 이 땅에서 잘 살게 되면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지 않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가장 제 슬픈 현실이에요. 편안하고 잘 살게 되고 월급이 한 달에 10,000불, 20,000불 벌기 시작하면 거의 새벽기도 안 나오고 거의 봉사 잘 안 하고, 이 땅이 얼마나 이렇게 좋은지, 여러분이 사도들과 순례자들과 믿음의 사람들은, 아브라함은 큰 거부였지만 재물의 마음을 뺏기질 않았어요. 요셉 같은 복을 받은 사람이 없지만 그는 재물에 조금 더 흔들림이 없었어요. 심지어 죽으면서 자기 해고를 명하여 자손들에게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는 나그네들은 그래서 이 땅에서 선한 일을 힘쓰게 되는 거예요. 정말 내가 그 하늘나라의 본향을 삼아하는 성도라고 한다면 우리는 항상 선한 싸움을 싸우고 최선을 다해서 신앙의 경주를 경주하고,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그렇게 반드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정말 선한 일을 한다는 것은 뭐겠어요? 내 이웃들을, 사랑하는 내 이웃들, 고향을 잃어버린 그 이웃들을 찾아내가지고 그들과 함께 손잡고 고향으로 돌아오라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전도와 선교에 힘쓰지 않는다면 이 땅에 살아갈 의미가 뭐가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5장 34절에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서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여 간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지금도 모든 것을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 우리가 이번에 배운 말씀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으로 마지막 하나님의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시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이에요. 이것은 영원한 집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만드신 곳, 영원한 곳, 고향이지만 예수님이 정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상상할 수도 없는 아름다운 곳으로 준비하고 기다리시는 곳, 거기서 주님과 함께 우리는 영원히 살 것이라는 것이 성경의 약속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더 나은 천국 고향을 향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돼. 그래서 바울은 늘 말하기를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너희가 죽음에서 건짐을 받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고 땅에서 천국 백성이 되었다면 좀 위의 것을 찾아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좀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주보에도 썼지만 여러분 정말 이민생활에 만족하십니까? 뭐 어떤 어른들은 가족 초청으로 자녀들 때문에 오신 분들 계시고, 투자 임의로 오신 분도 계시고, 기술 이민으로 오신 분도 계시고, 어떤 사람들은 사실 인도주의적인 망명하는 것을 받아주는 나라니까 그래서
난민으로 이 캐나다 땅에 온 사람들도 무척 많이 여러 형태로 와 있지만, 여러분 근데 그렇게 해서 온 사람들의 숫자가 벌써 북미에만 우리 한국 사람만 200만 명이 넘고 전 세계 500만 명이 넘고 이제 750만 명을 육박하는 이민자로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우리를 다 씨앗처럼 뿌려 놓으셨는데, 특징이 하나가 있다면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백성들만큼은 특별하게 주신 은혜가 뭐냐면, 가는 곳마다 몇 사람이 살든지 어느 나라 어느 곳 아프리카 구석구석을 가봐도 우리 모든 교민 사회는 교회 중심의 사회예요. 다른 나라 사람들은 우산단지 갖고 와서 이 땅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지만,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여기가 우리가 살 영원한 본향은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이 땅에 애착을 두고 여기서 우리가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천국 이민을 강력하게 권장해야 될 필요를 다시 느끼게 됩니다. 골로새 1장 13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의 사랑의 나라로 옮기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기셨다고 말씀하고 있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에 보시면은 구원이라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도록 도와주는 사업이라고도 말을 하고, 예수님의 왕자에 함께 동석하는 영광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가 불과 한두 달 안에 여러분들의 천국 환송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환송 예배를 드리면서 좀 깊이 생각하게 된 것은 뭐냐면, 제 자신부터 생각해 보니까 천국 이민 알선 무슨 업자처럼 느껴지고, 그리고 정말 그것이 내 본연의 사명이구나라는 생각도 되어지고, 세례 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천국으로 안내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새롭게 느끼게 됐어요. 그렇다면 교회의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역할이 있다면 그것은 천국 이민 알선 업체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천국 이민 알선 업체가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 이 비슷한 말을 하신 분이 깡통교회 우리도 교회 다녔던 이동희 목사님이신데, 그분은 지금도 그렇게 사세요. 그리고 자기의 사남매를 다 선교사 보냈어요. 거기도 큰 대형 교회였지만 하나도 세속을 안 했어요. 그렇게 순례자처럼 살아가는 믿음의 선배들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을 보시면, 만일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 이것이 주님께서 다 천국에 와서 살자고 하는 주님의 초청이고 약속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악덕 이민 알선 업체들이 많아갖고 그 사람들의 농간으로, 또 우리 이북 형제들도 이 땅에 왔다가 여기서 살다가 또 이 사기꾼들이, 무슨 교수라는 사기꾼들, 별놈들이 다 있어가지고 알버타 주고 하면 뭐 돈을 2배로 주고 거기서 이민수속 뭐 한 달이면 끝나고 속여가지고 그 대신에 이거는 당신만 해야 되니까 절대 비밀로 하고 말하지 말라 그래갖고 우리 교회 나온 분들도 또 다 어려서 거기까지 쫓아갔다가 몇천 불 다 날리고 다시 돌아오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 이민 알선한다는 사람 가운데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보다 더 무서운 사기꾼은 정체불명의 이단들과 거짓 종교의 꼬임을 가지고 지금 마지막 세대가 되면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우리 교회 성도들조차도 이런 미혹의 영에 이끌림을 받아가지고 결국은 지옥행으로 가는 그런 정말 끔찍한 그런 이민 수속을 밟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우리 교회에서 시급한 일은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가정교회 안에서 1대1로 만나갖고 정말 이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께 중매해서 그가 예수님과 약혼을 하고 결혼을 하고 정혼함으로 말미암아 천국 국적을 얻게 만들고, 그리고 천국 이민을 내가 확신하는 그런 단계까지 이르도록 돕는 것처럼 중요한 것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부지런히 천국 비자 발급에 박차를 좀 더 가해야 되고,
우리 교회는 철저하게 천국 이민 알선 단체가 되어야 되고,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다 나는 천국 이민국 직원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특세를 하면서 저도 캐나다 살면서 유례없는 이런 날씨를 처음 봤어요. 어제도 눈 치는 사람들 밤새고 눈을 쳤어요. 여러분 편안하게 보시려고 거의 밤을 다 꼴딱 새우면서 한 달 동안 이런 날이 계속 엎치락 뒤치락, 인내하지 않으면 하루하루를 우리가 온전하게 주님을 바라보고 살 수 없는, 마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세상에, 험한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말씀의 내용처럼 날씨조차 꼭 그랬는데, 그래도 잘 견디고 정말 말세르다는 성도답게 그 눈보라치는데도 하루도 안 빠지고 나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서, 제가 하루도 안 빠지고 나오신 분들에게는 상을 많이 주고 싶었는데 숫자가 많아서 상을 줄 수가 없게 됐어요. 천국 가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두 달 동안 장례식도 여러 번 치르면서 천국으로 보내드린 분들도 있고, 우리가 개인적인 종말도 많이 생각하게 되고,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 것인가를 다 볼 수 있는 눈도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심판은 무엇인지, 예수님의 재림은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 가운데 교회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우리의 마지막 어린 양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그 소망은 무엇인지,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마음으로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구정을 맞으면서 온 세상이 떠들썩하는, 여기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지만, 여러분도 그런 의식이 없지만 고향을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의 발걸음을 보면서 천국 고향을 향해 가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여러분, 나그네처럼 외국인처럼 이 땅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라고, 그 소망 때문에 이 땅에서 지금 힘든 일이 있어도 좀 인내하면서 참으면서 사랑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로 승리하시기를, 순례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조용히 기도하실 때 나는 지금 순례자로 살고 있는가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순례자로 살고 있는가?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난 지금 살고 있는가? 내가 나그네지만 너무 이 땅에 미련이 있는 것은 아닌가? 나는 정말 천국을 사모하는가? 더 나은 본향을 나는 그리워하면서 하나님의 친백성답게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삶을 내가 살고 있는가? 우리가 이제 성찬식을 받게 됩니다. 성찬식은 주님께서 지정하셨어요. 이것을 행하라 말씀하시고,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고, 너희 자신들을 살펴보고,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시험해보고, 그리고 주님 오신 날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순례자로 살아가기로 마음에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입니다. 지금도 흐르는 보혈의 샘에서 오늘도 여러분 씻음을 받으세요. 연약하십니까? 넘어지셨습니까? 더러워지셨습니까? 부르짖으세요. 여러분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시간을 바라보고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기도하시면 하나님은 다시 오늘 우리를 깨끗하게 씻겨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새 힘을 얻으십시오. 그리고 소망을 가지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고 순례자로서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도록 주여 이기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드리면서 우리 성찬식을 준비하겠습니다. 성찬위원들 조용히 나오시고 여러분 다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